2017년 7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독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한나의 찬양 기도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찬양 기도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던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어미가 그렇죠? 젖을 뗀 거의 3살 4살에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서는 그 아이의 어미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기도 속에 보시면 이 찬양의 기도 속에 보시면 마음이 슬프거나 또는 혼자 있게 될 그 아이 사무엘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의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만약에 그 아이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근심 어린 마음이 있었다면 이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호와여 저 아이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대적 분인나는 자식이 많은데 한나는 여태까지 자식이 없다가 그렇죠? 아들을 얻었는데 한나도 분명히 그 아이를 키우면서 모정이 그렇죠? 그 자식에 대한 정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인데 아들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요 2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웠다.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아이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엄마가 자기를 놓고 간다는데 그렇죠? 엄마 바지꺼내기도 붙잡고 그렇죠?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나가 그렇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한나는
누구의 여종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이죠. 또한 그 사무엘도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입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이었고, 그렇죠? 말씀대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자기에게 주셨을 때, 그렇죠? 육신의 젖으로만 키운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으로 키운 것이죠. 그렇죠? 날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 사무엘도 그 어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바쳐질 아이로 양육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렇죠? 그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십니까? 분명히 그 99세 된 아브라함, 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셨더니 그 아브라함이 어떤 아들로 키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지.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받았는데 키울 때는 누구의 아들로 키우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독자로 키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그렇죠, 제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키울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자녀로 키울 때가 많은 것이죠.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번제라는 것은 남김이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곧 소유를, 신약에서는 소유를 파는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 한나는, 그렇죠, 처음에 주실 때도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이었고, 그 아이를 키울 때에도 누구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졌을 때였을 때가 한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하죠. 그럼 이 아이 사무엘이, 그렇죠, 부모가 다 돌아가는데 혼자 거기서, 그렇죠, 누구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부모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자녀로, 세상에서 뭘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죠. 근데 미련해서 우리가, 그렇죠, 육신은 잘 키워놨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로 키울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그 아이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지요. 그럼 사무엘이, 그렇죠,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이 어렸을 때 12살쯤 됐을 때, 그렇죠, 유월절을 당해서 가족들이 다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 날들이 마치고 돌아가죠. 그렇죠. 구약 육적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내 자식, 지금 오늘날처럼 그런 자기 가족만 챙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시족 사회예요. 같이 친척들이 모여 살아서 유월절 올라갈 때도 함께 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부모도 처음에 이제 내려올 때
자기 무리에, 친척들 무리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지요. 근데 오다 보니까 예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찾지요. 48절에. 그래서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지요.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 집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육신의 부모만 부모로 아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나이 어린 이제 젖을 땐 그 사무엘이 그렇죠. 거기서 부모가 다 돌아간 후에 거기 있어서 왜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는지 그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그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무엘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요 한나의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그렇죠? 1절에 보시면 한나의 마음이 기쁘고 한나의 뿌리를 여호와께서 높이셨고 한나의 입이 원수를 향해 열렸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말할 때 그렇죠? 내가 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 구원을 인하여 나를 기뻐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또한 자기에게 관계된 여호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3절에는요. 여호와는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5절에는요. 용사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넘어진 자는 그를 일으키셔서 자기의 힘으로 띠를 띠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이하에는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그렇죠?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9절에는요. 그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은요. 흑암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는요. 10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죠?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여호와는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그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그렇죠?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 내용, 찬양의 기도 내용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지요. 한나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렇죠? 그 구원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역사하신 그 역사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이 찬양의 기도를 들을 때 자기하고만 여호와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여호와께만 자기와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지만 이제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3절에 보시면 너희 입에서 그렇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한나의 이 찬양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한 그 증거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인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또요 악한 자는요 흑암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는 한나의 기도인데 그렇죠? 그 기도가 자기 혼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해 있는 것이죠. 시편 찬양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시편 우리가 95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을 보시면 오라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단 말이죠. 그렇죠? 왜 부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시편의 기자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부르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는 자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에서도 그렇죠?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찬양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 이하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찬양으로 부른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 주신단 말이죠. 근데 한나의 기도도 똑같은 전형을 따른단 말이죠. 먼저는 한나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즐거웠잖아요. 그래서 즐거우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구원을 경험한 그 한나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여서 그들도 악인의 자리를 떠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나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의 의인과 악인을 말할 때는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의인이고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나가 그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자기만 그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행한 대로, 자기 선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행하는 그들, 그 악인의 자리에 있는 그들도 돌이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파수꾼이지요.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에스겔서 33장에 파수꾼의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 백성 앞에 있는 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던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선인, 악인과 의인이잖아요. 악인과 의인이잖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뭡니까? 망하는 것이 망하는. 망하는데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망하지만 예수 믿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시편 1편의 두 길이잖아요. 복 있는 자, 의인이지요. 또한 악인의 길, 곧 멸망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은 하나님 안 믿는 자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생명길과 멸망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의인의 길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요. 그렇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그냥 여호와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형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그의 행사가 형통한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육신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성공하고 육신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죠. 가장 육신의 고통이 격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그 사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부한 자로 살고 뭐 그런 자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인하여 주와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왜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슨
그렇죠?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보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럼 한나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 곧 의인으로 볼 수 있죠.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을 통해서 격동하시지요. 환난을 받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지요. 의인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환난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말씀하십니까? 시험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이 분인나와 같은 대적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잖아요. 근데 그 격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기를 고백하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환난 가운데 그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한나가 소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말씀하시죠. 원래 아들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그것도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아들이 없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는 아들을 안 구했어요, 한나가.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걸 알아요. 그런데도 아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격동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한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아이를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한나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드리는 게 아니죠.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소원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한나에게, 그렇죠? 이 아이를 양육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엘가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그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나 때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의인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하면 내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날 위해 또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먼저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만 계십니까? 오늘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로 세우기 전에, 그 구원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환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지요. 욥이 연단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렇죠? 이 한나가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그 여호와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증인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 믿는 증인이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기쁜 자가 돼야죠. 그렇죠? 내 마음이 슬프고 괴통스럽고 괴로우면 증거하지 못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죠. 슬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 한나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1절만 할 건데요. 여기 보면 그렇죠? 한나의 마음이 나오고 한나의 뿔이 나오고 한나의 입이 나오지요. 근데 전에는요. 생각해봐요. 전제가 뭐냐 하면 전에 한나의 입은 어땠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전에 어떻나요? 괴로웠죠. 근데 이제는요. 즐거워한단 말이죠. 전에 그럼 한나의 뿔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높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또한 전에는요. 한나의 입이 그 대적들을 향해 열렸습니까?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에게 입을 향하여 한나를 격동케 하는 것입니까? 반대예요, 반대. 그렇다면 한나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다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이고 그 뿔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고 그 입이 원수를 향하여 열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한나의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마지막 1절 마지막에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니이다. 그럼 한나가 누구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 그렇죠?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미하고 은경이가 와서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12절로 14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2절로 14절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홍해예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12절에 보시면 그 당시를 보여주시는데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살 테니까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보라.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한나가 지금 애굽을 앞에,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한나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한나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구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광야에서의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죠. 군대는 뭘 위해 존재합니까?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시에도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을 꺾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대적의 활을 꺾으시는, 싸우시는,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 한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없을 때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잖아요. 뭘 위해 성태치 못하게 하셨나요? 그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그 의인 한나로 하여금 그 대적 분인 나로 격동하게 하시죠. 괴롭게 하시죠. 뭘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통하여 그 한나로 기뻐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는 시험과 환난이 없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까? 많이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1장 6절에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시험과 환난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연단,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사를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허락하시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어떤 자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20절이죠. 13장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는 밭에 씨를 뿌리죠.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이고 밭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20절 21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을 인하여 환난이 났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넘어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자에게는 안 줘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애과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럼 홍해 시험도 없고요. 광야의 시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시험도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것이죠. 환난이 오는 것이죠. 그럼 시험과 환난을 왜 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생각대로는 세상적으로 더 편안하고 더 시험도 없고 환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하셔서 시험하신단 말이죠. 왜요?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나의 시험도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한나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달아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까? 욥의 시험, 내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욥이 금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아직 정금은 아니에요. 찌꺼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풀무에 집어넣어요. 풀무에.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는 그 풀무에 들어가는 게 시험과 환난이에요. 왜?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쇠가 풀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무에서 딱 꺼내면 시뻘겋죠? 그때 이제 대장장이가 망치로 막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근데 또 식으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소리만 땡땡땡 나요. 그러면 또 집어넣어요. 그렇죠? 또 꺼내요. 그래서 막 때려요. 왜 때립니까? 대장장이가 원하는 도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풀무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많이 주시나? 그게 미련한 말이죠. 도둑놈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렇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아들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인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뭘 안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원하셨다면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아프면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육신은 한번 죽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에서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진 자에게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주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말씀이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믿어졌죠. 그럼 믿어졌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까?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있지요. 그 요소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찌꺼기,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거,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요소가 다 어떻게 됩니까? 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연단이죠. 그럼 한나도 하나님이 한나를, 그 의인을,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 한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것이죠.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처음에 못 깨닫죠. 한나가. 그렇죠. 한나가 그 대적들이 핍박할 때, 대적들을 통해서 한나를 괴롭게 할 때 한나가 어땠습니까? 3무엘상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뭐가 슬픈 여자입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렇죠? 한나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한나에게 마음에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언제 생깁니까? 대적을 통해서 격동하게 하실 때. 근데 한나가, 그 대적분인 나가 한나를 격동하는데 뭐 가지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그럼 자식이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럼 너는요? 여호와께 저주받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는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대적 원수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슬퍼요. 격동되고 원통함이 많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는 때예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시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뭐가 없습니까? 수색이 없잖아요. 바뀌는 거죠. 뭐 할 때 바뀝니까?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뭐 할 때 바뀐다고요?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한나의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한나가 처음에는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았지요. 그럼 그렇죠? 기도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잠깐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하십니까? 네가 나의 여종인데, 그렇죠? 네가 나의 여종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마음이 격동될 때 우리가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만 쏟기를 쏟아내는 게 바빠요. 그 마음 쏟아내는 게 바빠요. 근데 더 미련한 자들은 원수가 격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도 안 가요. 그 원수에 대해서 서로 막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막 같이 하는 거죠. 악으로 악은 절대 못 이겨요.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 마음이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여러분 친구는 대부분의 친구는 진실한 것은 뭐가 통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한나가 서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는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나의 마음에 뭐가 없단 말입니까? 원통됨과 그 격동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루시기까지. 그리고 저 원수들을 통해서 원수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이제 원수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의 시험, 사건, 환경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된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환난을 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수색이 없어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이제 한나가 구할 것이 뭐가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생겨서 수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건과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분인나가 대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대적을 해요. 그러나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 대적을 통해서 나를 격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하는 것이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즐거운 자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도 환난도 똑같아요. 한나의 마음의 과정을 똑같이 거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환난이나 연단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괴로워. 그래서 환경도 원망해보고 사람도 원망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요. 쏟아놓을 때 그 여호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게 나쁜 걸 주십니까?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까?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과 환경과 환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로, 구원을 인하여 마음이 즐거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환난을 인하여 한나의 뿔을 높이시기 위해서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윗의 시가 나오지요. 사무엘하 22장이죠. 죄송합니다. 그게 시편 18편에 나오죠. 22절에 보시면 22장에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뭐 하신 후에요?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뭐 하신 날이에요? 구원하신 날에. 그럼 다윗도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똑같죠.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구원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 드셨죠. 그럼 왜 한나가 무슨 동물처럼 뿔이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뿔을 말할 때는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을 보시면 15절 이하에 보시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이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즐거운 백성이죠.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즐겁게 되었습니까? 17절에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시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게 하셨다. 그래서 뿔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단 말이죠. 구원하셔서 한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시편 89편 19절에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이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시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시편 89편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라. 그럼 어떤 자에게 뿔을 높이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뿔을 높이시는 것이죠. 그럼 한나가 바라보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죠? 분명히 한나의 구원의 뿔을 높이셨으니까 한나가 바라보는 구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한나가 여호와께서 내 영광을 높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내 뿔을 높이 드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이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이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는 자가 있지요. 다윗이죠. 소년 다윗인데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누구죠? 네,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씀하죠. 그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죠. 그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데 홍해에서는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애국 군대를 싸워서 홍해에, 그렇죠? 멸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대적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있지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이죠.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한나가 바라보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신 아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대적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한나예요. 그래서 사무엘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자기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빼앗긴 자로 살아가잖아요. 빼앗겼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족속에 주신 땅을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역사에서 딥나, 유다 백성에게 주신 딥나 땅에 블레셋 사람이 살지요. 근데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이 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데 블레셋 사람이 살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에도 결실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감람이 있어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여우 300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몰아들이니까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산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거죠. 그럼 신약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어디에 드리고요?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그렇죠? 알곡의 생활을 합니까? 쭉정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쭉정이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한나가 바라보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들의 삶이 알곡이 되고 있습니까? 쭉정이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쭉정이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한나가 자기의 구원만, 나만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습니까? 그 여호와를 증거하여서, 여호와께서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듯이 그 여호와를 증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도 그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제 알곡으로 말미암아 쭉정이의 삶을 그치는 자로 세우는, 그걸 위해서 한나가 이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팔았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는 의를 지켰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다 실권이 자기 아래 있어요.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수를 갚습니까? 오히려 그 형들에게, 그렇죠? 네? 그 형들로 하여금 요셉의 은전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도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원수들을 향하 입을 여는 것은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조롱했듯이 자기도 그들에게 조롱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9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인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 그걸 푼 거예요. 보수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푸는 건데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분명히 한나에게 대적 분인나잖아요. 분인나만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원수들이라고 말해요. 원수들. 그럼 분인나만 대적입니까? 분인나와 같이 분인나의 말을 듣고 너는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자식도 없잖아. 그런 거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한나를 그렇게 비난했던 자들이 원수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그 원수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내게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20절에 내 원수가 뭐 하거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요. 마시우라. 한나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입을 열고 있습니까? 줄인 자예요. 줄인 자. 원수인데 하나님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줄임이죠. 생수를 먹지 못한 가람이에요. 마시지 못한 가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원수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야죠.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이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이에요. 그러면 한나에게 원수는 누구에게 원수입니까? 여호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가는 자들, 행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원수예요. 한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여호와의 원수란 말이죠. 한나는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그럼 한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호와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히 십자가로 구원하신 걸 믿었는데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구원했어요. 근데요, 살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게 원수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한나지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가 오늘도 뭐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은 듣고서 살아갈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원수들을 향하여 그럼 너희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떡과 생수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그 여호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 원수의 자리를 떠나서, 그 악한 자리를 떠나서 자기와 같이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여호와의 종이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쁜 자로, 우리의 뿔이 높이 들리고 우리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열려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그 인도하는 자로, 그 구원에 함께 부르시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음을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죠. 그럼 봐야죠.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상이 없는 자로 살아봐요.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여는, 입을 연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약속, 저는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들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 시대에 이루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로, 그것을 증거해야 될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것을 증거해야 될 동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오늘 한날도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대적의 우리의 대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환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나와 같이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는, 어둠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79장입니다. 주께 불러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